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성가대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 모여서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이 없어진 그 사랑, 그 정말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또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7개의 구절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를 살펴보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제가 왜 이걸 또 보여드리냐면 7주 동안 이거 좀 외우시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못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여보세요?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게 첫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이 세상이 존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공허한 이 곳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되고 빛이 있으라 하매 모든 것이 밝아지며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추게 되고 공허했던 곳에 의미가 생기게 되고, 이 빛은 모든 자리에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며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도 빛을 말할 때 빛이 모든 시작이며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서 밝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도 없지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돼 있죠? 죄송해요, 지금 뭐 사시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제가 양육부분들하고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알아보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출애굽기 그러면 뭐가 있는지. 요한복음 21장인데 21번 나와요. 빛에 관한 말씀이. 그런데 그 빛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태초에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뭐다?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빛이 9절에 가면 누군지가 드러나요. 9절 10절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도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해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였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본문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8장은 제가 요한복음 1장, 8장, 10장, 15장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8장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음의 기준을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역전시키는 장면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은 8장의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없어 던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서 차마 내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깔려 있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난 죄가 없어 던졌는데 저기 있던 아줌마가 저 남편 저거 지가 어제 한 일을 모르나.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망신이잖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예수께서 12절에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자기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지키고 있고 사람들에게 교훈 삼아서 이 여자를 죽임으로 그 법을 지키게끔 하겠다는 자기의 옳은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간음하면 죽이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느냐? 간음할 수 있겠느냐? 도적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죄하여 죽이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본래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원래 법을 따라 살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때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정당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죽인다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울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죄 자체로 네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체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그것도 죄다. 왜? 이미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보자고요. 여러분, 두 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한다, 팔레스틴이 잘한다. 여러분, 팔레스틴을 지지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까요? 편가르기일까요? 사람의 옳고 기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이면 세상은 전쟁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너가 합리화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세상이 싸움과 전쟁과 서로가 미워하며 저주하는 것들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인간이 결정하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돼요.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들어서 싸움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얘기하고 중동 지역 얘기하니까 너무 멀어서 감이 안 오세요? 그러면 왜 부부가 싸울까요? 답이 바로 오잖아요. 서로 너무 옳아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일은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보고 물으면 대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앞서는 옳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너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쪽 저쪽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쪽도 얘기 들어보면 옳고 이쪽도 얘기 들어보면 옳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고 그러면 모여서 A든 B든 하나를 결정하고 이걸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면 모든 건 잘 된다. 서로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쪽이 결정돼도 이쪽 사람이 이쪽 거를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하면 세상에요,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한 마음이 돼도 될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된다 그러면 한쪽은 무조건 안 된대. 여러분, 당리당략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다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인을 편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너희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과 이익에 사로잡히면 올바르게 볼 수 없기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이라고, 빛 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따라 세상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죄예요.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 의롭다 하는 자를 예수께서 제끼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들어 의롭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며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자리에 없어요. 이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나만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왜 그래도 이 사람이 얘보다 낫잖아. 낫다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일이나 창녀보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더 추악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쓰며 살아요.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내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게 죄예요. 왜 그게 죄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을 분리하여 내쫓고 판단하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여러분 C.S. 루이스 책을 읽어보면 살인이나 가늠이나 그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죄가 교만인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해요. 아, 저 사람은 악한 죄를 졌으니까 더 십자가 은혜를 크게 졌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됨, 이것과 같은 교만함이 있는 것이 죄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 있지 않을 거다. 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잊지 않길 바라요. 모든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습관적으로 이것이 옳았던 경험이 있더라도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또 자기가 의롭다 여기며 말해요. 이게 죄예요.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게 누구의 죄입니까? 죄는 명확히 죄예요. 둘 중에 하나야. 이 사람 죄거나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거나. 여러분 이미요 제자들에게는 판단이 끝났어요.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이잖아요. 누가 아픈데 얘가 잠깐만 돕지 마봐. 잠깐만 얘가 또 나쁜 짓 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돕다가 나도 엮인다. 우리의 판단은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못 보는 거 그거 하나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비록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보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할 정도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욕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부모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요. 여러분 생뚱맞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다. 그리고는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진흙으로 눈에다가 이겨서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이 맑아졌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어떤 역전이냐면 시각장애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며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에 사로잡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을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진 분들은 못 보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젖어들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의 판단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해온 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치고 있다. 여러분 40년 동안 했어도 잘못되면 바꿔야 되지 않아요? 피곤하신가 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스스로 옳다고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눈이 오히려 열리기를 촉구하시고요.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는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9장 10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며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기뻐해야죠. 평생 어렸을 때부터 못 보던 청년이 앞을 보게 돼서 기뻐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식일에 병이 났잖아. 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는 죽는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일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면 죽인다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너는 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말고 너의 집에 있는 종들과 짐승도 좀 쉬게 해줘. 걔네는 네가 쉬라고 안 하면 못 쉬잖아. 너네 집에 있는 자식들도 좀 쉬게 해줘.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줘. 쉼이 목적이지. 안식일을 일했냐 안 했냐는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안식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 법 조문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었다면 도리어 죄가 없을 건데 그런데 네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차라리 못 봤으면 네가 이렇게 남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네가 마치 법의 심판자로 살지 않을 텐데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옳다 여기는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빛을 주시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하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 썩어질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산 위에 두지 말고 산 위에 둬야지 등경 아래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단어를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떤 단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뭐라고 말이죠? 너희는 세상에 어려워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비동사예요. 명령형이 아니라 에고 에임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단에서 하는 거 가끔 해볼게요. 지금 옆에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당신은 세상의 빛이에요. 아버지는 완전히 빛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지금 감옥 가 계신 분은 맨날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은 완전히 빛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막 후광 뿌리고 막 이러는, 그게 아니라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빛이에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당신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미 하나님의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와 나로 말미암아 너가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제가 빛이라고요?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6장 7절에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드셔야 돼요.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전 빛이에요. 근데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원래 빛이 아닌 존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원래 빛이 아닌데 뭘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는 건 내가 빛인데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빛이 되어 살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빛인데 빛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8장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회개해요? 난 빛이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그 점심 같이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 나누세요. 우리 집사님 완전히 빛이세요. 서로 웃지 말고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정성을 쏟고 불쌍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옳아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돕는 것이 빛된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선포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지금 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네 지금 포로 가운데 돌아왔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구원의 빛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에 비추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모든 빛이 드러나고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말씀의 찬양을 찾다가 이 말씀 외에는 제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없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세상에 비치신 예수,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춰주십시오.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주 앞에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세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세상의 모든 빛 되신 주님, 아버지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따라 아버지 이 땅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험받은 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 거짓된 빛을 따라가던 삶을 벗어버리고 참빛 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는 자, 우리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이 생명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귀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신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 망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옳다 하신 것을 그러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님 영광로에 높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싸움과 상처가 가정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잃어버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